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많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서로시게 오시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들만 성령의 밭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내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 주 예수님 되시려 구속의 은혜를 내주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들려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37면이고요. 338면도 있으실 겁니다. 신약성경 337면 또는 신약성경 338면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9절입니다. 조금 길죠?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포행자라는 거 폭행자 그리고 폭력배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바울은 먼저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회방자였으며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아주 골수에 사무친 바리새파이며 스데반 집사의 살해에도 가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을 부르셨고 위대한 사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므로 자신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점과 흠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감격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감격일 뿐이었을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 아유 저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도 바울을 용서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래야 그는 이 시간 동안 수없이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도로서 앞장섰습니다. 사도 바울을 회방자, 포행자에서 폭행자에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죄의 구원에 대한 무엇 때문일까요? 감격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이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까? 뭐 많거나 적거나 크거나 작거나 죄는 죄거든요. 전에 제가 상업학교를 다녔었는데 주산을 이렇게 가르쳐요. 주산을 가르쳐서 99점이 맞잖아요. 그거 0점이에요. 이론 한 점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이 주사예요. 마찬가지로 아우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적어, 나는 지점보다 훨씬 적지, 무슨 얘기야, 나 정도만 살으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99점이든 99.999든 죄는 죄므로 똑같이 0점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역시도 불신과 그리고 비방과 정죄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온갖 마음의 죄, 육신의 죄, 예수님 앞에서 씻지 못할 부끄러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임에도 점과 흠과 티가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도 감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격적인 신앙을 늘 자주 잊어버리고 또 감격조차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집사님도 구했으니까, 저 권사님도 구했으니까, 나도 뭐 구원해 주신 것 같지 뭐. 이게 아니고 일생일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정말 기적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적인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얼마나 기가 막힌 주홍 같은 죄악에서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 사도 바울과 나와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지금 죄는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죄가 있으면 0점이라고 했죠. 하나를 지었던 100개를 지었던 살인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똑같은 죄예요. 죄는 죄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있죠.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나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죄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 커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자의 차이가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되고 아니고의 차이예요. 자, 은혜를 깨달을 때는요, 사람에게 감사가 와요. 그리고 감사를 느낄 때 감사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감사가 더욱더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더욱 넘치겠죠. 더욱더 감사의 감사가 넘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자꾸 잊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죄인에게 주시는, 자신에게 주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뜻은요, 내가 충성할 것을 믿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충성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요, 얘는 이 직분에 충실할 거야. 얘는 나한테 아주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야. 이거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기, 네가 나한테 충성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충성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직분을 주노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이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성도라, 무슨 제가 말씀드린 건 목사라든가 무슨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그 직분이요,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굉장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네가 성도로서 잘할 거야. 네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거야. 네가 성도로서 나에게 말씀대로 살고 충성할 거야. 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격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감격을 잊지를 않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세상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귀하신 피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야? 이거를 일평생 안 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새록새록 사도 바울한테는 그 구원의 감사가, 나를 처음에 교회로 인도한 그 구원의 감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의 감사가 새록새록 더 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로서요, 날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둬야 돼요. 날이 갈수록. 그런데 날이 갈수록 처참하게 찌그러지고 날이 갈수록 처참하게 시드는 거, 이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1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후패해요. 그러나 늙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구원의 감격만큼은 날마다 19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감격의 신앙은 어느덧 사라지고 세상에 눈을 돌려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격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육신이고 뭐고, 내가 아직도 가난 중에 있든, 내가 장막이 없어서 남의 집 살이를 전전을 하든가 말든가, 내일 아침 때거리를 걱정하시든가 마시든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감격의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왜 요것밖에 안 주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왜 나를 안 고쳐주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저 감격의 신앙을 가지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기뻐할까? 저 말을 하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기도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저 사람 온통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감격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배은망덕 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감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무슨 믿음이 투철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무슨 뭐 더 많이 무슨 뭐 은혜를 얻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더 사랑하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순교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교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땅한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내가 죽는 게 왜 그게 특별해요? 그게 왜 뭐 높아 보이고 이상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으로서 죽으셨는데 오히려 이 인간의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이 벌레 같은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내가 신이 아니잖아. 내가 깨끗하지 않잖아. 내가 죄인이었잖아. 그런데도 받아주신다는 거. 그래, 내가 너 순교를 받아줄게. 이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게 뭐 그렇게 두렵고? 그게 뭐 그렇게 무섭고?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하고? 그게 뭐 그렇게 내가 믿음이 남보다 있어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로서.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은 받아주시는 것만 죄스럽고 받아주시는 건 고마운 거예요. 앞으로 많은 환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여러분이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내가 드릴 것이 없네. 내 생명이라도 받아주세요 하는 이것이 감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구구절절한 변명도, 나는 이래서 못 가요, 나는 저래서 못 죽어요, 나는 이래서 주님 앞에 못 나, 뭐 이 구구절절한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감격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살고자 하는 욕심도 없어요. 더 가지고자 하는 탐욕도 없어요. 구차한 삶을 연명하고자 하지 않아요. 이것이 감격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죽음보다 깊은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걸까요? 길거리를 헤매 생각을 하니 아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머리를 굽히나. 순교할 생각을 하니 어머나 끔찍해, 이게 무슨 일이래. 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적당히 믿고 싶은데 천국이 아슬아슬하고. 감격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감격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과연 나를 사랑해서 구원한 거야?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람이 생각이 있어야 무슨 여기에서 부산을 가든가 여기에서 뭐 속초를 가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여행을 갈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가져올 거야, 뭐 생각이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먼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하셨을 때 그 생각은요, 당신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므로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 인류 중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를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미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미쁘다.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미쁘도다 이 말이요. 자, 예수님 자신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땅에 임하셨죠.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다면 오실 필요가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이 죄를 씻겨주시고자, 죄에 묶여있던 우리 죄인을 씻겨주시고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조금도 의심치 마시기 바래요. 목적 없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쁘다, 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을 만한 말은 없어요. 자,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수학에 관심사일 것이고요. 그것만 받을 거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영어만 받을 거예요. 언어도, 관심사도, 직업도, 나라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온 인류가 다 똑같이 한 가지로 받을 만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꼭 품어야 될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냉혹하고, 세상은 얼마나 냉철하고, 세상은 얼마나 야멸찬지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없어진다 해도 내일 아침 연속극은 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뉴스는 나올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영위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눈이요? 눈썹 하나 떨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꼭 받을 만한 말이 있고 온 인류가 받을 만한 말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어떻게 되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아야 될 말이, 바로 간직해야 될 말이 무엇? 다른 사람에게 전할 말이 무엇?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그 뜻입니다. 미쁘다는 말씀은 정말 믿음직해. 어머 정말 신실해. 어머 정말 믿어워. 이것이 미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아침에 연습원 할 거라고. 눈썹 하나 까딱 안 할 거라고. 그러나 정말 믿어온 분이 있으니, 정말 믿음직한 분이 있으니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꼭 가슴에 품고 가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떨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지금 너무 흔해.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여기도 권사, 여기도 집사, 여기도 목사. 너무 흔해. 너무 흔해서 귀한 거를 자각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어떨 것인지. 그저 죽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죽음 후에 소망도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내 육신이 곤고할 때 기도할 때도 없어요. 내가 마음을 드리고자 하고 손과 발을 드리고자 하고 호박 한 덩어리라도 물질을 드리고자 할 때 드릴 때도 없어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으신데도, 내 안에 계신데도 귀중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없는 그런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으로 인한 천국도 영생도 하나도 없다? 없다? 그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루하루 소망 없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있다고, 너무 흔하다고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거는 미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신앙의 감격을 모르고, 사랑의 감격을 모르고, 은혜의 감격을 모르고,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에는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복음은 닫혀질 날이 있어요. 이 은혜는 멈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에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법이고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법이에요. 은혜가, 이 복음의 은혜가 계속적이진 않아요. 하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는 것과 하나는 예수님 오신 후에 문이 닫힌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요. 지금 우리 세대가 그래요. 이 복음이 언젠가는 멈춰질 때가 있고 이 은혜가 멈춰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계신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깨닫지 못해요. 자각하지 못해요. 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은혜가 끝까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은혜가 언제까지든지 이 열려있는 교회의 문이 계속 천년 만년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든지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아심으로 나를 낙하산처럼 낙하산을 타고 빼내듯이 심판대에서 그 무서운 심판대에서 나를 아심으로 빼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둘째 사망행에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면 우리는 내쳐질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만이 나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공의 앞에서 우리 누구도 빠져나갈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볼 거예요. 자,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는 거,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거, 우리 할아버지 있는 거, 내 가족에 있는 거, 대한민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죄의 쏘는 화살에서 또 지옥불에서 구원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어찌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개인적으로도 나와 하나님 1대1의 구원의 기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내게 임한 이 큰 사건을 잊지도 마시고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래요.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저 사람도 건사고 저 사람도 집사고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모래알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요, 기적 중에 기적, 이적 중에 이적, 기사 중에 기사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 기적 좀 내게 내려줘 보세요. 내게도 이적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기적을 이미 체험하고 계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걸 구원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을. 기묘자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도 뛰어나셔서 비교할 만한 감히 어떤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묘자예요. 모사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책사나 모사들은 계략을 꾸며서 그것으로 잠시 융통은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올바른 충고를 우리에게 하시고 천국길로 갈 수 있는 참 조언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능히 구원할 참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능치 못할 결코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생의 주시며 구원받을 자에게 아버지같이 자유로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평강을 실현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이 세상 나라는요, 어느 한 사람에게 잘하면 이 사람에게 못하게 돼요. 이 사람을 돌봐주다 보면 이 사람에게 못해요. 이게 세상의 통치예요. 다만 그 중에서 60%가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100% 평강이 있고 100% 축복이 있고 100%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세상 나라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의식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을 안 믿는다면 누구를 믿을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냉담하거나 미온적이거나 또는 믿음 반, 불신 반 이런 삶을 산다 그러면요, 그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그래, 어느 정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니에요. 온전히 100%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요,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으로 혼자 위로하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조공을 보지 않고 아예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태초에 나를 천국에서 천사처럼 살게 해주시든가, 나를 사랑한다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천국에서 나를 살게 하시지? 이 괴로운 세상에 나를 던지셔가지고는 내가 온갖 괴로움을 다, 온갖 슬픔을 다 이 괴로운 세상에 당해야 하는가? 의문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 세상은 우리를 교육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을 시키고자 던져놓은 학교고요, 우리를 절제시키고자 묶어놓은 속박이고요, 또 투쟁하는 전쟁터로서 네가 얼마나 싸워서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과 영생으로 바뀌고자 우리를 이곳에 던져놓으십니다. 사람이요, 항상 기쁨은 몰라요. 항상 즐겁고 막 저기 한 일만 있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고생을 하고 이 순환을 당하고 이 핍박을 당하고 그때 천국에서 상을 받을 때 면류관을 쓸 때 그 기쁨은요, 그걸 주시고자 여기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걸 주시고자. 처음부터 금메달이 주어졌다면 뛰지도 않았는데 그 무슨 금메달이 기뻐요? 온통 고생을 하고 죽자 살자 연습을 하고 그래서 받은 그 금메달, 눈물을 수없이 뿌린 그 금메달에 갇힌 것처럼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그날에 갇히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감히 올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참 많아요. 자신의 죄는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국리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자, 사도 바울 되게 하신 이유가 뭐?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을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눈치를 챘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요. 나를 왜 부르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이나 시키려고 부르셨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예전과 똑같이 살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본이 안 돼요. 영광만 가릴 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본인이 죄가 많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많은 죄를 지을 동안, 제가 그 수많은 죄를 지을 동안에 주님은 수없는 날들을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언제나 네가 돌아올래? 언제나 네가 돌아올래? 언제나 나는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 그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런 오래 참으심을 기억한다면 죄가 많아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자복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나 죄 많아서 못 가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죄를 버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머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렇게 달라졌어. 어머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본이 되라고 부르신 거라고.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나 죄 많아서 못 나가요. 그리고 팔짱 끼고 앉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요?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당신이 할 보상은요, 죄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죄에 대한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보상이고요. 내가 죄를 줄 동안 오래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보답이고 예의예요. 그대로 멸망하라고, 그대로 너 지옥 가라고 오래 참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 일이 없으셔서 오래 참으셨겠어요. 내게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음에 감격한다면은 주저앉고 낙담하기 전에 분연히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단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사람이 할 도리인 거예요. 성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은혜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래요. 사람에게 이 은혜를 입어도,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했어도 선물이라도 사들고 갈 판에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통곡소리를 들었으면, 가시밭길을 헤매면서 산속을 헤매면서 가시에 찔려가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들었으면, 보았으면, 나를 찾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은요, 자신이 더러워지면은 물에 가서 씻을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오물을 더 쳐바르는 사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불신의질까지 더 하고 싶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의 정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당시 지도층에 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랍비라 불리던 그 선생들, 그리고 바리새인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변화된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예수 믿고 싶으세요? 하물며 다른 사람 일지야.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질까요? 거듭난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따라서 사람들은요, 어머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선해지고 싶어, 나 착해지고 싶어, 저래야 천국 가나 봐, 어머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런 사람이 천국 가지,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어머 저 사람이 전에는 아주 폭행자고 포행자고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이었는데 저렇게 달라졌네, 어머 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대단히 영향력이 있고 대단히 사람을 변화시키네, 나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내 자신이 싫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예수 믿고 싶지 않은데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괜히 집사라는 허울이나 썼고, 권사라는 허울이나 썼고, 목사라는 허울이나 썼지.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데 다른 사람일지야 누가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가 볼을 끼쳤기 때문이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회심했기 때문이고 달라졌기 때문이고 거듭났기 때문이잖아요. 이전과 똑같은 행동은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아니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부르신 목적이 도대체 필요가 없어져. 구원하신 목적이 부합이 안 돼. 예수 피는 낭비해서 되는 피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를 그렇게 던져놓고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말이 거창해서 전도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예수는 어떤 분인지 그냥 전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결박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결박당한 상황에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원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9절이에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결박당한 것, 이거는 빼고,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이거는 빼고,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사도 바울의 한 마음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 천국 가는 거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회심하고, 여러분을 보고 회개하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